오늘은 HJ 천주천보 수련원과 천심원 섭리의 은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내가 원리를 찾는데도 뼈를 깎는 고생으로 찾았는데 이곳 청평을 찾기 위해서도 내 뼈를 깎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곳을 찾으실 때 그냥 찾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피와 또 살과 그리고 눈물이 섞여서 이곳을 찾아 나오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평섭리가 3단계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1971년도 7월 12일 원성전을 건축하면서 1단계가 시작이 되었고 1995년도에 흥진님과 대모님의 실체 성신의 대신 역사를 통해 2단계가 시작이 되었고 참 아버님 성화 이후 2012년 9월 3일 그 이후부터는 3단계 섭리로서 참 부모님의 직접 주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7일 조직이 개편이 되어 지금의 시스템으로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1단계 섭리는 참 부모님께서는 영적 해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시 시족 해방식, 영계 총회원식, 그리고 통일 회원식 등을 하시면서 영계의 문을 여시게 된 것입니다. 청평에서 총회원식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 영적인 면에서 모든 운세가 집결되고 거기서부터 중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2단계 섭리는 바로 흥진님께서는 영계의 수련소를 주관하시고 대모님께서는 이 지상의 효종천보 수련원을 주관해 가시면서 참 부모님의 대신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식구들의 많은 죄악된 죄 청산과 영적 질병을 치유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상회원 및 축복식을 210대까지 완료하시면서 시스템화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천성 왕림 궁정과 천정궁 및 청심평화 월드센터를 건립하심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섭리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들어와서 참 부모님께서 이제 직접 주관하시고 자동 역사에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21년 동안 정성의 기대 속에서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이 3단계 섭리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환경을 창조해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주변에 보물이 많으니 보물을 찾아봐라 하시면서 2000년 9월 28일 이 한원집을 봉헌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마음 놓고 쉬었다 가시는 곳,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고 행복해 하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효종나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효종나무는 북유럽의 오딘 신화에 보게 되면 남성을 물풀의 나무로 창조하고 여성을 느릅나무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이 느릅나무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껴안을 수가 없을 정도의 큰 둘레였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묵은 나무겠거니 하고 실제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1943년 생이었습니다. 어머님과 나이가 같기 때문에 어머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건강나무로 축복을 해주셨고 그 이름을 효정나무라고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평댐을 보게 되면 청평댐이 1943년도 역시 어머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해에 만들어짐으로써 지금의 이 북한강, 이 천심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었고 거기에 지금의 효정 크루즈, 가평 크루즈라고 하죠. 이 가평 크루즈가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곳은 어머니의 복중과 같고 이 천심호는 어머니의 양수와 같아서 우리가 효정 크루즈를 한번 타고 이 주변을 거닐면 어머니의 뱃속에 마치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원 둘레길을 돌면서 바로 이런 모습으로 천심호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탯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탯줄 속에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원 둘레길을 참 어머니께서는 어머니의 길로 명칭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한원집으로부터 하늘바위까지 이곳은 직접 어머님께서 거니셨던 그런 길입니다. 2023년 4월 달에 480m에 달하는 길을 1차로 조성을 하게 되었고 올해 2차로 5월 달에 이 하늘바위에서부터 천안봉까지 약 460m에 달하는 길을 조성함으로써 전체 940m, 약 1km에 달하는 어머니의 길이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원집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 뒤편은 수십 년간 발길이 끊긴 밀림과도 같았는데 귀한 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기성 원장님의 해안으로 이 길을 개척하게 되었고 수련원 총무국 직원들이 초창기 개척 정신으로 돌아가 참 부모님께서 직접 청평을 개척하시던 그 심정을 상속받아서 지금의 어머니의 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26일 어머니께서 직접 이곳을 방문하셔서 약 480m에 달하는 길을 직접 거니시면서 하늘 바위 위쪽에 이렇게 평상을 놓고서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자연 만물과 화동하셨던 그런 귀한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성 원장님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귀한 보물을 더 찾기 위해 그 뒤편으로 더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시게 되었던 것이고 이 하늘 바위 그 뒤쪽으로 조금 5m 정도 더 들어가게 되면은 큰 바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옛날 길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위 이름이 도인 바위입니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도인 바위처럼 보이십니까? 이 바위에 이 도인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어요. 삿갓을 쓴 도인이 보이십니까? 그 도인 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2차로 460m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옛날에 이 길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 길이 없는 곳을 다시 길을 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지점까지 천안봉을 개통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길을 우리 식구님들 걸어보셨습니까? 많이 걸어보셨죠? 예, 우리 일본에서 많은 식구님들이 오셨는데 이곳을 아직 안 걸어보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노루들이 지나다닙니다. 때로는 토끼도 보입니다. 또 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곤줄박이 새인데요. 사람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끔씩 가까이 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 새 줄 먹이를 들고 다녀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람쥐들도 많이 출몰해요. 제가 갈 때마다 다람쥐들을 많이 봐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름을 더 붙여주마 해가지고 효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다람쥐가 있습니다. 그 다람쥐한테 먹이를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람쥐 둘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셋이 돼가지고 막 제 주변을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련생들이 이곳에 와서 자연 공명 수행을 하고 걷기 감사 수행도 하고 호명기도 수행도 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40일 수련 프로그램, 또 마음몸 통일 영성 수련 프로그램 등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요, 걷기 감사 수행 소감문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걷기 감사 수행 때 자연 속에서 강한 바람이 불 때 저의 사심이 날아가는 느낌이었고, 새들도 수련 잘 받고 있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느낌이 들었고, 나무의 씨앗이 수련에서 배운 거 잘 실천하고 다음에 잘 성장하는 모습으로 또 보자고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바람과도 대화하는 그런 우리 수련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연 속 걷기를 하면서 태양을 보았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빛으로 감싸주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조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힘들게 사는 식구가 많은데 사랑의 빛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고 하늘 부모님께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낙엽에게 걸음이 되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낙엽이 아주 반짝이면서 빛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들과 화동하는 그런 우리 수련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맨발 걷기에 아주 유명지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맨발 걷기를 위해 이곳까지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심리적 안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의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 근육도 강화되고 특별히 접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혈관을 타고서 혈액이 흐르는데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 마찰이 정전기를 발생하고 그것이 우리 몸 주변에 쌓이게 되면 활성산소로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바로 땅과 우리 몸이 접지됐을 때 땅의 기운은 음전하고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는 양전하기 때문에 양전하가 음전하를 만나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마치 비가 많이 오는 날 이 천둥 벼락이 칠 때 건물에 피뢰침이 있으면 그 벼락이 피뢰침에 닿으면 소멸돼 버리죠. 그런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 걷기는 우리 몸속에 안 좋은 이 활성산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신 식구님들도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끝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토리텔링 교육의 명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늘 바위도 있고 또 하늘 바위 위에 느릅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 나무, 또 아버지 나무도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 바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들을 수가 있고, 또 조선 개국 이야기로 본 미래의 수도 천원,
또 참 부모님의 천원동산의 비전 등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머니께서 앉으셨던 이 하늘바위 위 평상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 산이 보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선인봉으로 지정을 해주신 산입니다. 옛날 우리 대한민국 생기기 전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을 지탱해 왔는데 그 조선시대를 건국한 첫 번째 왕이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 이성계가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서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바로 이 선인봉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인 무학대사와 함께 이 선인봉에 올라서 이 일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마음에 딱 든 거예요. 대사님, 이곳을 우리의 도읍지로 정합시다. 이성계가 얘기를 하니까 무학대사가 맞습니다. 이곳은 이 나라의 도읍지가 될 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때가 이르게 되면 큰 임금님을 중심으로 이곳이 이 나라의 도읍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도인들이 그때 도읍지가 안 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해가지고 울고 드러누워 버렸다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이 산 이름이 울읍산이에요. 울읍산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곳이 어딘지 아시죠? H천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너야죠. 이 다리 위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서 이곳은 앞으로 이 나라의 제2의 한양이 될 곳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이름이 한양교로 남아 있습니다. 주소를 치면 한양대로입니다. 옛날 이 서울이요 한양이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런데 이 지역이 이 나라의 도읍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이 H천원은 이 나라의 도읍지를 넘어서 세계의 조국 땅, 만인류의 심정적 고향 땅이 되어야 한다고 축복하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장소에 오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두 번째로 참 어머니께서는 도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중생부활의 역사를 더욱더 큰 차원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연갓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사람 속에 지렁이 같은 긴 그 연가시가 들어가요. 그 지렁이가 사람을 조종해 가지고 물속에 빠뜨립니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 연가시가 있습니다.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곤충을 조종해 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는 연가시가 있어요. 아직까지 사람 속에 들어간 연가시는 없어요. 저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주변 강가를 거닐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있는 이 사마귀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마귀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꽁무니에서 한 20cm 크기의 연가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검은색 철사처럼 보이는 게 보이죠? 그것이 바로 철사가 아니고 연가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마귀를 주워가지고 처마치 던져버렸어요. 야,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으니까 처마치 살아라. 제가 한 30분 후에 다시 그쪽을 가서 보니까 이 사마귀가 또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영가시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오늘 우리들 속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악령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악령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도 현대 지상인이 갖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은 조상의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영적인 어려움, 또 육적인 질병, 그 90%가 바로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한의 영, 중심 한영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40일 수련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온 수련생이 있었습니다. 그 수련생이 40일 수련 가운데 중심령을 분립하면서 이렇게 소감을 썼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40일에 들어오면 이혼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심에 올까 말까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40일 오기 전에 교회 사모님께서 중심령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토 수련회에 참석해서 중심령 회원을 할 때 네가 용서하면 너무 분하다 하는 마음의 분노가 계속 있었습니다.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긴 시간 흑암 속에 있던 제가 후회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중심령 회원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생활에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생활과 습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철야 기도회 때 눈물로 회개하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회개하고 남편과 잘 살겠다고 다시 돌아간 우리 식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속에 와 있는 그 중심령,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참 부모님께서는 40일 수련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40일 수련에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식구님들을 위해서 1년에 4번의 대역사를 통해서 중심령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식구님들을 위해서 특별 회원식을 통해서 중심령 회원을 하고 반개 회원을 하고 터신 회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몸속에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살고 있는 그런 장소를 성별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효정 봉헌석, 우리의 부족한 정성을 채워주고 소원과 관련된 그 악령의 역사를 막아주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심원 정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천심원의 사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천심원은 정성의 중심 본부가 되어야 된다. 천심원은 어머니께서 영계에 가신 뒤에는 그때부터 낮의 하나님으로 천상의 참 아버님과 내가 지상을 종횡무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테니 그 중심 본부가 천심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집무실, 아버님 좀 만나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님과 함께 하시는 사위 기대, 참 자녀님들, 그리고 우리들의 절대 선한 조상님들이 함께 역사하는 장소. 어머님이 영계에 가셔서도 아버님과 하나 되어 천심원에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세, 3세 제사장 그룹을 육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영성 40일 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성 40일 수련을 받는 그 수련생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5차 영성 40일 수련 중 21일 만에 직접 수련생들을 천정궁에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모래폭풍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으로 찾았다고 했는데 그 바늘이 누군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복중과 같은 이곳 천심원과 HJ 천주천보 수련원에서 우리 2세, 3세들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또 영성 40일 수련을 받으면서 봉사를 결심하고 선교를 결심하고 헌수생을 결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와 우리 축복 가정들의 영성을 개발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심원, 철야, 정성이 매일매일 열리고 있고 우리 모든 목회자와 축복 가정들은 바로 이 천심원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정성을 드릴 때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020년 6월부터 1차가 시작이 돼서 어제 몇 차까지 끝났습니까? 1086차 천심원 철야정성까지 이렇게 이어지기까지 4년 동안의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00년 6월 8일 날 천심원 철야정성을 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북 통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나서서 영계를 동원하여 남북을 통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복귀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심원이 섭리의 주류가 되어 남북 통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조용조용하게 드렸을까요? 아니면 피 끓는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는 예수님의 생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 끓는 기도를 드리셨듯이 참 부모님께서도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려 오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기도할 때는 소나무 뿌리가 뽑히고 바위돌이 굴러갈 정도로 힘을 주면서 합니다. 5, 6월에 손바지를 입고 피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바지에서 땀과 눈물을 짜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심원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조용조용하게 기도 드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3분 동안 외칠 때도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외쳐야 됩니다. 6,000년간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 소리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류가 듣지를 못했어요. 6,000년 넘게. 그런데 처음으로 오늘 참 부모님을 만난 우리들이 하늘 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하늘 부모님을 소리 높여 우리가 다시 불러 드리고 있는 것이 천심원 철야 정성의 외침이라는 사실.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힘차게 간절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일 수련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고 우리 영인체가 보다 더 성장하는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게 되고 또 안 좋았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많은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도 좀 영성 40일 수련회 참석하게 해주세요. 가끔씩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근데 이 영성 40일 수련은 40세 이하로 딱 커트라인이 쳐졌거든요. 제발 저도 좀 받아주세요. 그런 식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천심공명기도 3일 수련을 열게 된 것입니다. 1차 천심공명기도 수련에 145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에 80%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께서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영성 40일을 3일로 압축시킨 수련이 천심공명 기도 수련이다. 짧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영계에서는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라고 우리 1차 천심공명 3일 수련에 참석한 수련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심공명 기도 수련은 3일 동안 영계와 공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집에 가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부딪혀 내려놓고 싶어질 때 절대 설령들이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절대 설령들이 함께하고 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 뒤는 영계에 맡기고 앞으로 나가면 된다. 참 아버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제6차 마음몸 통일 영성 수련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지금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음몸 통일 영성 수련은 부모님께서 마음과 몸을 통일하는 데는 몸을 치는 방법과 몸을 치지 않고 마음에다가 힘을 불어넣어 통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서 하는 수련이 마음몸 통일 영성 수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구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일본 지도자들에게 지난 6월 14일 천심원 철야 때 주신 영계 메시지를 좀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탄의 세력과 정성 싸움이다. 정성이 없는 곳은 진다. 정성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가면 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늘 부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의인이 될 자들을 전도해야 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참 아버님의 메시지입니다. 의인이 준비되어 있다. 찾으러 가면 된다. 의인을 찾기 위한 열쇠를 천심원 철야 정성에 숨겨 두었으니 천심원 철야 정성을 통해서 의인을 찾아야 한다. 효진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르니라. 의인은 고난과 환난이 부딪히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불평불만한다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원망하고 참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라고 어머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늘이 준비하신 의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644차 효정천보 특별 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천운을 받아 가셔서 이 시대 천일국의 주인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